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의 인사말 중에서 첫 번째 인사말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앞에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었어요. 한번 할까요?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그 사도 요한의 인사말 두 번째 부분인데,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인사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사말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고, 사도 요한 보고 이 계시를 글로 적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로 보내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주신 계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라고 했어요. 계시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히 드러내어서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는 말씀이지요. 지금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사들을 사도 요한에게 예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이거 글로 적어서 보내라, 그랬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이들이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고자 펜을 들고서 그 인사말을 적는 거예요. 그 인사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비록 지금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는 뭐예요?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임하고 있고, 평강, 그 은혜가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부어지고 있음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인사말로 이 첫 번째 인사말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인사말을 쓴 사도 요한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사말을 씁니다. 그것이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구는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사말로 위로와 격려를 전했던 사도 요한은 그 다음 인사말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이 소아시아 7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인사말인 것이지요. 얼핏 보면,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얼핏 보면은요, 이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나왔어요.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아니, 뜬금없이 앞에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참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감추어졌던 비밀을 꺼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 비밀이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머리와 이성과 지혜로는 다 해석하기도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이제 정말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걸 받으려면은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이거나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완전히 채워져 있는 상태이거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 마음에 짓눌려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와서 예배 드리러 가면은 참 예배 드릴 때 뭐 찬송도 잘 안 나오고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꽉 눌려 있는 상태로 지나갈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서도 일주일 동안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고 함몰되어서 걱정과 염려, 근심, 아픔, 상처 이런 것에 꽉 사로잡혀서 거기서 허덕이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당장 소아시아 7교회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박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넣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도록 만드는 저 악한 원수 로마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로마의 그 식민자의 고통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해방되고 회복되어져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정말 그들이 원하고 필요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것들은 육신의 해방과 육신의 자유와 육신의 어떤 기쁨을 주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지만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주셔서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적어서 보내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하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있어야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이 말씀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믿는 자들은 고난당하지 않는다, 믿는 자들은 사고 안 당한다, 믿는 자들은 뭐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건, 사고 다 당하고요, 이 땅에 사람들이 겪는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 다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면제되지 않아요.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요동을 치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정말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뭡니까? 당장 로마가 무너져서
고난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이 상황을 주실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언제까지요? AD 300년까지.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을 하고 로마의 박해가 완전히 끝나는 시간까지는 앞으로 300년을 가야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었으니까 앞으로 200년은 고난의 시대가 더 될 겁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하신다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신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 가시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먹으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된다고요? 마음밭이 준비가 돼야 된다고요. 이 마음이 탁탁하게 굳어져 있고 마음이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짓눌려 있고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상황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제일 첫 번째 주는 게 뭐라고요? 원하는 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너희 안에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샬롬의 상태, 완전히 다 채워진 상태로 너희들이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부어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한다고요? 찬양을 한다고요. 여러분, 왜 찬양을 하게 합니까? 입술이 열려져야, 찬양이 열려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눈을 들어서 이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이 마음에 받아 먹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왜 인사말에 갑자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해놓고 갑자기 찬송을 할까요? 이 찬양이 너희에게 회복되기를 원한다. 너희의 입술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과 찬송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의 말이긴 하지만 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고난 가운데 있느냐? 마음이 다 짓눌려 있느냐? 마음이 다 상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신음소리만 내고 있느냐? 아니다. 오늘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고 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보좌에 앉아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는 나의 역사를 너희들이 바라보며 모든 땅의 임금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을 회복해라. 입을 열어라. 눈을 열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뭘 합니까? 교회에 오면은 예배의 시작이 뭐예요? 찬양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왜 찬양부터 합니까? 그냥 오자마자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설교 듣고 그냥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배 가운데 꼭 찬양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찬양을 통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굳어짐이 깨트려지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너무나도 중요한 예배의 순서이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거나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제가 어느 분에게도 상담하면서 얘기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매일매일 힘겹게 싸움을 하는 분에게 집에 찬양을 늘 틀어놓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말하지 못할 때는 귀로라도 들려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이 짓눌려 있을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안 나오면 외부로부터라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내 안에서 안 나오면 다른 좀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도 들려오게 하시라고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나 뉴스나 맨날 세상의 사람들 말하는 소리 들으면 어디에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찾아옵니까? 이 땅 어디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어디에서 들려지고 있습니까? 맨날 너를 사랑해라, 너가 잘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들 보면은 나만 못 되는 것 같지요. 맨날 다른 사람들만 잘 되는 것 같지요. TV 보면은 맨날 여러분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근심도 없는 것 같은데 나만 맨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요. 여러분, 그거 허상이잖아요. 전부 헛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도 그 안을 들어가 보면 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파하고 썩어져 가고 문제 가운데 쓰러져 있고, 사람들이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만 보고 들어서 어디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은혜와 능력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과 시선이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찬양도 두 가지가 있다고요. 고백하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높이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고백의 찬양도 좋지만 주님을 찬송하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많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 찬양이 계속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주님께 늘 드려지고 우리의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권면하면서 왜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찬양은 그냥 맹목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저 북한에 보면은 김정은 수령을 막 찬양할 때 막 찬양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합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맹목적이에요. 위대한 수령 이러면서. 그렇게 우리는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요. 찬양 이유와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시작.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찬양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전부 다 말씀 보여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해방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해방. 사실 여러분, 이 해방이라는 단어는 지금 상황에는 너무 역설적인 단어예요. 왜냐하면 지금 소아시아 교회 7교회의 상황이나 사도 요한이나 해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속되어 있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몸으로는요, 육신으로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지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 가운데에서 기독교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자신도 로마의 반역죄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채석장에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해방된 상태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철저하게 매어 있고 철저하게 짓눌려 있고 철저하게 아픔과 고통 가운데 휩싸여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데, 찬송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십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해방이 어떤 해방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방이 어떤 해방입니까? 네, 죄에서의 해방. 또요 여러분, 또요 무슨 해방이 있습니까?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맞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습니다. 또요.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사단에게 종로로 타던 것으로부터의 해방도 있습니다. 또요. 죽음으로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또요. 굳이 막 말하려고 하니까 잘 표현이 어렵지요.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해방도 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요. 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지만 율법이 하는 일은 정죄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도 해방을 받았습니다. 또 뭐도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과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해방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결코 우리의 죄성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죄악들의 그 욕망에 휩싸여서 종로로 타며 살았는데,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해방도 주셨던 것이지요.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의 해방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에 백전백패였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승률이 생겼어요. 99패 1승, 98패 2승, 90세 10승. 여러분, 한 번 이겨도 이긴 건 이긴 거지요. 맨날 지던 사람이 오늘 한 번 이겼어요. 그럼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한 번 이긴 것도 이긴 거지요. 이제 이 세상의 시험과 죄로부터도 우리는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의 해방도 있어요. 예전에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냈지만 이제는 누가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 혼자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로부터의 해방도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여러분, 이사 날짜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해방도 있습니다. 자유도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사 가려면 이사 날짜 받아야 되지요. 손 없는 날, 그날이 되면은 이사 비용이 2배씩 뛴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귀신들이 하늘에 모여서 회의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귀신들이 활동 안 하기 때문에 그날 이사를 해야 좋대요. 여러분, 우리는 결혼 날짜를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는 자유도 주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시집장가 보낼 때 궁합 보실 겁니까? 그런 거 안 하실 거죠, 여러분? 네, 오늘의 운세, 여기로부터도 해방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자유가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이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자유케 된대요. 모든 저주, 죄, 사망, 죽음, 그리고 염려, 근심, 이 땅의 거짓, 헛된 속임수와 우상에서 자유케 되어서 그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거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탄식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오랫동안 질병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아니면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짓눌려 있거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모든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매일매일 내가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 자녀들을, 그 자유를 누리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늘도 찾아와서 일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영광과 찬송이 예수님께 있습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게 찬양의 이유라는 거예요.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이 나라라는 말은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사단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나라에 속해서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백성으로 살다가 죄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의 피로 해방시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 읽으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권세에 매여있던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과 위로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지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찬송할 이유가 충분합니까?
아멘, 충분합니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나누어주는 대표자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사. 네,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외국에 대사들을 파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나라를 대신하여 대표로 보내어서 나라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메시지를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 사자, 대표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한 나라의 대사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갈 때 그 대사는 온 나라의, 그 나라의 권위와 그 나라의 국력과 그 나라의 가치를 전부 대표하는 사람이 대사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제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대사는커녕 저 밑에 하나님이 정말 그냥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요, 저는 대사 같은 것들 생각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분. 그 나라의 대사가 여러분 전부 뭘 잘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능력과 자격을 보고서 뽑아서 보내기도 하지만 그도 한낱 연약한 인간일 뿐이지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세우셨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셨다면 뭐 더 주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지혜, 능력, 힘 주신다. 네, 대사로 쓰려면 뭘 줘야 돼요?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능력도 줘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대사로 세워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실까요?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삼으셨다면 그 대표로 살아갈 수 있는 권위와 힘과 능력과 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삶의 현장에 무엇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통치자 되심을 증거하고 나누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어딜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이래.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죄인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 7교회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저 로마이지요.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로마이지요. 그런데 제사장은 뭐 한다고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고 했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로마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뒤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냥 원수가 핍박하니까 나도 원수를 미워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여러분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보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로마에 가서도 로마의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원수가 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은 로마의 귀족들의 이름들도 나와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의 가족들의 이름도 나와요. 친족들의 이름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핍박할 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그 원수를 위하여 사랑으로 대접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까? 왜 그래야 되지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제사장은 그 일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딱 이거잖아요.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정말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직분에 충실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라와 제사장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 이 부름에 따라 살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다시 돌아가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막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데도 장담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고, 당장 집에는 여러분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없고, 하루아침 지나가면 옆집 사람이 잡혀갔다, 누가 순교당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그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을까요? 비록 현실은 매어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그들의 가슴을 얼마나 요동치게 만들고 얼마나 가슴 뛰게 했을까요?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지요. 일어나서 손을 들고,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주님께 있습니다. 외치고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다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또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서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서 이 메마르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영원한 자유를 주시고 해방하게 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날마다 감사의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